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 몇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성도들을 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택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과거에도 미워했고 또한 지금도 계속 미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성도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도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분명한 것은 뭐냐?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지만 성도인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불렀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어. 그러므로 너는 내 거야. 그러므로 내 것은 내가 지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젠가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것을 두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먼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 제자 총들의 발을 씻어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선생이 되어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실 때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를 세상이 미워한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침을 딱 정해 주십니다. 절대 대항하지 말라. 절대 대항하지 말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는 거. 대항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는 여전히 제자다. 제자는 여전히 제자다. 종은 여전히 종이다. 그러나 제자와 선생은 하나다. 종과 주인도 하나다. 이걸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과 같으면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이 살아간다면, 종이 그 주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충분하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야,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욕했다. 바알, 귀신의 왕이라고 욕했다. 그러면 그 집의 종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겠느냐? 똑같이 저것들도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써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지라도 피해라. 그리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믿는 신앙으로 확고부동하게, 확고 견디는 자는 뭐냐면 인내하다, 이거 아니라 거기에서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세상에서 교회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키리라. 아멘. 굉장히 짧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까지 교회는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사도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미워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세상이 있지만 나의 말, 너의 말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의 사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니까 교회의 모든 것의 그 기초가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는데,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 전한 그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그 직분도 있지만, 그 직분보다도 저 사도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도리예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둔다는 겁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직분이 여러 직분이 나와요. 여러 직분이 있는데 저기서 하나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은 뭐냐? 그는 예수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우셨다. 예수가 세우셨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세우셨다.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목사와 또 교사로 예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었죠.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믿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말도 지키리니, 너희 말도 믿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래요. 그리고 성도들도 사도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 같이 행하셨다. 아들로서 신실하게 행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신실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일꾼이 되었다. 충실한 일꾼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하신 저 말씀에,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사도성을 저기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도다. 그러므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한다. 아멘. 교회는 사도다. 성도는 사도다. 그러므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 어수선한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일이죠. 너희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있고, 또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탁 꺼내놓은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 곧 나사렛이라고 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향한 능력 있는 심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고, 또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이 미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도 첫 말씀은 종종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또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저 알았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지금 전하는 이것을 믿었다면 너 아버지 믿었을 거야.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믿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은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지만 성도는, 시작, 성도는 예수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믿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땅에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이 걸려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 세상 끝까지, 어느 세상 모든 것까지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근데 뭐가 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저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에서 증거로 딱 채택이 되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 그 복음이 나의 증인, 나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나 이 복음 믿었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너에게 이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는 증거되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으려니. 자, 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하실 일은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느 성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시고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가에서 씻으라. 그런데 그 소경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니 눈을 떴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이제 9장이 계속 굴러갑니다. 요한 내용이 이제 계속 굴러갈 때 그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가 나면서부터 맹인이던 나를 뜨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 버리는데, 육체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귀중하게 담고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뜰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할 줄 못한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로마서 4장.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들을 믿어라. 아들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 향기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향기입니다. 저 향기는 구약적 용어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의 냄새를 받으시고 냄새를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사신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 향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자 읽겠습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성도의 모습, 십자가가 저렇게 가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랑으로부터 사망에 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항상 저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왜? 성도는 세상에게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성도는 다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다만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사도,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그처럼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